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다윗은 유다의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서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을 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 아버지 이새가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살피라고 다윗을 전장에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다윗을 볼 때 꼭 요셉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셉도 아버지 야곱이 형들의 안부를 살피라고 요셉을 보내는데 그때 형들에 의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이 계기가 되어 결국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어서 애굽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다윗도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골리앗을 보게 되었고 결국 왕이 되는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다윗이나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이나 다윗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노예이고 감옥에 갇힌 신분입니다. 다윗은 변방에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신 겁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내가 내 길을 정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후에 가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잘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산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손길은 당시에는 잘 모릅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으로 노예로, 노예로 팔리거나 다윗이 골리앗을 보게 될 때에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알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구나. 후에 가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성 가운데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 겁니다. 세월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찬송가에도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난 삶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찬송이죠. 공기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해서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실제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19절입니다.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본문에서 공통되는 몇 단어가 있습니다. 19절 서두에 그때에, 자, 다윗이 형들에게 도착한 바로 그때에라는 뜻입니다. 20절에도 마침 군대가 싸우려고 합니다. 23절에도 다윗이 형들과 만나서 말할 때에 마침 골리앗이 나옵니다. 그때에, 마침, 말할 때에. 자, 이 모든 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꼭 맞게 역사하신 거죠. 마침,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급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말씀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적당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만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로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요셉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을 판 형들에게 직접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정도면, 그 정도의 지위면 변방에 이름 없는 형들을 부활을 시켜서 하루아침에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언젠가는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러 올 때까지 요셉은 가만히 기다린 겁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사울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때를 가만히 기다린 거죠.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왕위에 자연스럽게 오르게 된 겁니다. 그 어느 누구의 반대도 없이 다윗은 왕자를 차지하게 되었죠.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조급하지 말고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아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 뜻대로 했다가 실패하고 실수한 적이 많았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다가 일을 망친 적도 많았죠. 좀 참으면 될 것을 참지 못하고 함부로 말했다가 관계가 깨지고 후회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기다렸고
요셉은 자신의 꿈대로 될 것을 기다렸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울 날을 광야에서 차분히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세워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조급한 마음이 이를 그르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